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고개만 돌리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가정의 달 5월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의 달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서로 얹어봅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복음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쌍둥이도 나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참 보배롭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천지에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좋은 계절에 봄의 희망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부모님들과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건강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남은 생에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경하며 살고 있는지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참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도둑질하는 것, 가늠하는 것, 살인하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효한 만큼 가장 큰 죄도 없음을 알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을 할 때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헬라어 언어에는 히파포인데 경청한다, 따른다,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다면 그것은 공손히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은 법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잘못된 것을 시킬 때 그때도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효도는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가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까지 순종했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효는 귀한 것입니다. 순종은 효를 의미하는데 인생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불신부모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회심하기 위해서 더욱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믿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만약에 명절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바쁜 일 제쳐놓고 먼저 가서 음식도 장만하고, 물론 차례 음식 장만하는 거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긴다는 마음, 형제 자매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마음 먼저 가서 하고, 용돈도 할 수만 있다면 안 믿는 자녀보다도 더 많이 드리세요. 아멘. 아멘. 네. 예수 믿는 자녀는 이렇게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수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라는 헬라어로 티마노라고 하는데
존경한다, 가치를 인정한다, 자기를 굽힌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부모는 못 배워서 무식하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구실의 사람이니까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설령 우리의 부모님들이 못 배웠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진심은 천만인이 배워야 할 기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정성은 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태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눈물과 땀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기울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류를 저버린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도론을 공경할 줄 알고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살아간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누렸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지난주에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안타깝게도 저희도 그렇고 선교사님 가정에도 그렇고 아버님들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십니다. 지금 다 80이 넘으시니까 90이 가까우신 어머님이신데 저희 어머님 또 우리 아내 그리고 선교사님 어머님이시죠. 장모님 그리고 또 한 분 계셨죠. 우리 이민자 선교사님 그러니까 시어머님 이영렬 목사님 또 우리 어머님이시죠. 이렇게 세 분을 뵙고 왔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자신부터 내 어머님을 잘 공경하고 잘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부모님들 찾아뵙고 어버이날이고 특히 가정의 날이고 그렇겠지만은 아직 찾아뵙지 못했다면 오늘 이번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든 이럴 때 쉬시는 때 시간을 내서 꼭 이렇게 찾아뵙고 부모님께 안부도 전하고 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계명. 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명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대인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신계명이 있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인계명의 첫 계명 그러니까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거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그에 따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계명은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녀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되는 법으로 부모 공경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필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자, 말세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보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네.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두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만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므로 사랑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도 얻어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이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회를 정기적으로 배설하지 못하지만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성회를 배설해야 했잖아요. 성회 때 오신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병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남자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발버둥을 쳤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암병이 들어서 힘들까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개인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부모님이 계시나요? 그때부터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부인도 같이 오셨죠. 예,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지금 홀로 계시는데 시골에 고향에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기도를 했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3번을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성회 때 오시고 그 뒤에 또 왔거든요. 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 치유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러면은 시골 부모님 잘 찾아뵙고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셨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홀로 계신 부모님, 어머님을 찾아뵙기를 잘 못했습니다. 용돈을 내가 어머님께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통장으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거의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10계명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 때고 형통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잘 되게 한다는 것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겠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살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머님께 못했던 것을 가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뒤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안수받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 암병도 치유해 주시고 아멘. 아멘. 사업도 다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이면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번개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아멘. 부모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위기에 어버이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자랍니다. 우리 전에 속담에도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부모들이 하는 것을 다 봅니다. 아, 어른들은 저렇게 모시는 것이구나.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효도를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늙어서 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할 대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자나 부한자와 같이 업적을 이룬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부끄러웠던 것은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셨는데 누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누가 가정방문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또 부모들의 예모가 좀 이렇게 예쁘시지 않으면 부모들로 학교 오는 것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우리 어린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처럼 소중하고 귀한 분이 없어요. 아멘. 그분들의 땀과 눈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할 조건으로 부모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모라는 그 자체로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부모를 보면서 공경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부당하게 여겨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모님보다 자기 부모님이 좀 못나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인 부모의 집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철이 들기 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부모 공경은 부모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녀라면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되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잘됨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남자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와 도해지로 가서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힘이 떨어졌습니다. 돈 버는 것도 다 망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던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의 수고와 돈을 드려야 하는가? 오직 했으면 자녀들이 그러겠어요. 사실 우리가 영성질 축복생을 하다 보면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소리, 용어 자체가 틀려요. 용어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부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주여만 합니다. 주여.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만 합니다.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아버지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앞에 다른 데서 치유센터 치유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엄청난 아버지 상처가 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님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영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다 해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 상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별도로.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조용히 동생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도해제에서 옹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럭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였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큰아들의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효도는 어떤 부모에게든지 똑같이 해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훌륭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충북 시골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곱사등이었죠.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성회를 통해서 보니까요, 허리 굽은 것도 하나님은 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영성칠 축복성의 간증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굽으시고 심한 피부병으로, 그리고 잘 병원에서 낫지 않는 이 피부에 관계된 병이 있어요. 그건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여러 생각이 제가 만나는데 그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니까 주님께서 피분수로 안수해줘가지고 그 굽은 허리가 펴지게 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피부병, 병원에서도 치유 안 되는 그 옆구리에 많이 생기고 그런 병이 있어요. 피곤할 때 생기는 병. 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는 병이라고 의사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도 깨끗하게 치유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곱사등으로 고생하는 분 우리 교회에서 치유해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피분수로 안수해서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치유되지 못한 병들 교회에 나와서 치유되도록 주님 역사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겨울철에는 특히 농암이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러면은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이 일이었죠.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술을 도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펴고, 또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도박당에서 있다가 돈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돈 내놓으니까 돈이 없다 하니까 홧김에 자기 아들을 던져버렸어요. 어린 아들을 던져가지고 결국 그가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일로 곱사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대신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가 된 그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지만 지극한 효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효도하는 모습이 남다른 이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에 나와서는 그러고 척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못된 짓거리 다 하나님 보지 않을 거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한다고도 전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 보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당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아이고 난 보기도 싫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설교하기는 여기서 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준비해서 설교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사가 행동하는 거 우리 성도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저렇게 하지 뒤에 행동을 해도 아닙니다. 네. 아니거든요. 우리 언행일치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고,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죄와는 피하려니까 싸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지금도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명심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무속인들 집 무당집에 가도 전교가 안 나와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신은 참신이고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집이나 찾아다니고, 예? 교회를 다니는데 점집에 가니까 무당이 조심하셔야 되겠어. 응?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시오. 전개가 나왔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가짜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이 안에 교회 다니는 것. 정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 진실되게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부모는 어떤 부모님입니까? 훌륭한 부모든 그렇지 못한 부모든 우리가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고 희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드린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거나 제사를 정성껏 모십니다. 그것을 효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참 너무나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인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구나.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결코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될 것이었습니다. 종도 저희 어머님을 모시면서 제가 손발톱을 깎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도 내 어머님에게 효도를 다 못했던 것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효도의 최종 단계는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 끼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 건강도 챙겨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화도 자주 드리며 사랑의 메시지도 보냅시다. 좋아하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정성을 다해 정기적으로 용돈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항상 웃으십시다. 할 수 있는 부모 앞에서 스마일 하십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영적인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며 바르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부모의 근심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산업이 두루 형통하고 가족이 건강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자랑스럽게 자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가 바로 효자이고 효녀입니다. 가나안 농문학교에는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해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부모님들은 현재와 미래를 산다기보다는 과거를 삽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도 나도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일곱 번째, 예물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연세가 되실 수 있도록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예물을 아름답게 해드리라는 거죠. 또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네.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참 좋은 효도 십계명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이 약속 있는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즉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